제자 파송과 권고 말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이 있었죠.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이제는 파송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 내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첫째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12사도를 세우셔가지고 파송하시는데 누구한테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얼핏 생각하면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제 북쪽에 불신나라와 교제를 하면서 혼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가? 1번으로 택한 백성 중에 믿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택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이 사람들이 아직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의 뜻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놓으셨는데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2번으로는 믿다가 쉬고 있는 자들입니다. 참믿음에 서 있다가 무슨 일로 시험에 넘어져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3번으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고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잃어버린 양이에요. 정말 주님을 바로 믿고 안다면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은,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다는 걸 바로 안다면은 어찌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라는 것은 얼핏 그래요. 내 종교가 존중받으려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 하나님의 종교는 다른 사람이 존중해 준다고 해서 존중해지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존중받지 않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심판권을 가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다른 종교를 존중해주고 다른 신 믿는 것을 존중해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참 믿음에서 떠난 정말 하나님의 양이 아닌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12절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했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은 양.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죄를 짓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한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세요.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죄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잃은 양이다. 그거예요. 잃은 양. 양 1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나갔다.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녀서 찾아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동안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요. 천국이라고 할 때 하늘나라 천국을 뜻하지만 그 천국만 뜻하는 게 아니다. 그 천국이라면은 지금 천국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럽니까? 창세로부터 그 천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국은 뭔가 예수님을 통한 생명운동, 신약시대 교회천국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바로 그 다음 장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셔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자체가 뭐가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한 생명운동, 천국운동이 시작됐다. 가까이 와졌다. 그래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치유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뭐라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병이 고침받고 육신의 병, 심령의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멸망길에 지옥 영원한 형벌길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나병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나병은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병이 걸리는데 주님을 믿을 때 믿고 회개할 때 어떤 죄든지 깨끗이 사함받고 그로 인한 질병에서도 깨끗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지금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런 자기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파송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꾼 노릇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사람도 믿고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믿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은 어떤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심령의 병도 고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로 인해서 문득병이 걸렸어도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타락한 천사물이 귀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전하는 사람이, 일꾼들이, 사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믿고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래 예수님을 통하여 내 육신의 질병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심령의 병도 나을 수 있다. 죽었던 영혼도 살아난다.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받는다. 귀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귀신, 마귀 세력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역자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믿고 사랑해서 전해도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도 어쨌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심령에 불안정한 일들이 다 안정되고 치유가 되는가 하면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셔요. 예수님이 전하실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또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 주실 걸 믿고 역사를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해도 역사는 안 일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뭐라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파송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 사도들이 누구의 일꾼입니까?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날도 목사가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일꾼이 뭐라 하셨어요?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위하여 또는 복음 전할 때 두보롯이나 다른 것을 챙기지 말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그 의식주를 책임져 줍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소가 일을 잘하면은 주인이 책임져 주고 주인이 보호해 주고 주인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파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일꾼들이 자기 먹을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칫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나 사역자들을 먹는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 교인들이 헌금을 했을 때는 자기의 소유 권한에서, 관할 권한에서 떠난 거예요. 헌금을 하고서도 자기의 소유 권한, 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헌금을 했다고 하면 이건 내 것 아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할권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소유가 조금 있고 관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추석에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상대쪽에서, 선물 준 상대쪽에서 그거 내 소유권이 있다, 내가 그거 관할해야겠다, 그러면 나한테 진정 선물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안 준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10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시간상 생략을 하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행여나 헌금을 해서 내가 목사를 먹여 살리고 사역자들을 먹여 살린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분은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시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자신들, 여러분들 자신들도 여러분들이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목숨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건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터전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때를 따라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소득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 장로, 권사, 어떤 집사랄지라도.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또는 한 달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만큼 됐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복받을 믿음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꿰써가지고 내가 이만큼 벌었다. 그래서 내가 한다. 그러면 또 뭐라고 싶습니까?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일을 해서 얼마를 돈을 벌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니라. 너희 목숨을 오늘 밤에라도 거두면 너희가 할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화파를 봐라.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고 거둬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는 생활이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마귀에게 시험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믿음 생활을 해도 헛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와주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